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마 이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참 좋을 듯 싶은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곁길로 가게 되고, 거기다 이제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또 원하셨던 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2명 들어갔다, 이렇게 좀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원하셨던 삶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이제 이게 결국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늘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독촉장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끊긴다, 이렇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삶이 이제 우리를 또 올가맨다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계속 형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신,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상 회복된다면,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좀 보시면 흔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곧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렵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것, 특별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서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또 늘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전제니까, 또 성경이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좀 어떤 우리의 사고나 의식 구조에 있어서 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선순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문제는 좀 잘 정리가 안 되죠. 선순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는 뭐 물어보나마나 할 것 없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또 진리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라 보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또 그런 음성보다는 또 우리의 속삭이는 음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릴 때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드셔서 또 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한 아들, 다른 종류 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일단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간혹 이것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게 싶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주님처럼 걸어갈 수가 없죠. 주님처럼 걸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삶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서 이탈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원받고 끝나냐? 그렇지 않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 사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 목적이라고 할까요? 존재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것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낳으신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한 분 한 분을 낳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재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기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뭔가를 알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존재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 존재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회복된다면 나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그게 모아지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가니까 문제잖아요. 주님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 때로는 인간적인 욕구나 욕심들을 채워가는 것, 그런 것,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다 못 박고 오직
그 주님이 그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란 말이죠.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존재 목적이 그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나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다가 만약 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존재 이유나 존재 목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요. 그 길이. 그래서 개인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달란트, 저분에게 이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기도 하고 기도를 잘하고 또 말씀을 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것들이요. 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걸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 없잖아요.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른데 다 다르게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그 다름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라고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지지 않고 또 멀리하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아니면 십자가를 내팽개칠 거냐, 잘라버릴 것이냐. 제가 언젠가 그 설교 한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무겁다고 깎아버리고 잘라버린다. 그 설교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잘라버리고 이렇게 또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도 좀 부합하게 된 것,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도 이거요. 이 십자가의 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지겠죠. 여기 지금 우리 모여있는 한 20분 정도 모였잖아요.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달게 지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세워져 갈 거예요. 훨씬 지금보다도 더 왕성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랄까요? 이것들은 우리 성경을 몰라서 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안 들어서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단 한 구절만 가져도 그 한 구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존재 목적이랄까 이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물론 성경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나 내가 깨달은 어떤 말씀 한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도 그 한 말씀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선신하고 충성 봉사해도 전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성경을 몰라서 내가 헌신 못한다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 성경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 배웠다고 봐요. 충분히 배웠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배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충분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순교할 수 있고요. 우리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 못된다 또는 뭐 산자도 될 수 없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 살아 움직여야 되겠죠. 살아 움직여야 되지 성경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이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그 부분을 자세히 좀 더 배웠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뭐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못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그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좀 각성이라고 할까요?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종교 행위자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 뭐랄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는 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요즘 그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종교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뭐 행위적인 뭐랄까요? 그 껍데기 신앙이랄까요? 그런 신앙이 너무 많은데 그런 신앙 가지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매일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배웠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조금씩 우리가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렸다. 그런 것을 아침에 오늘 묵상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목적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또 내 못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고 또 쳐내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내 의지대로 가볼 수 있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때로 말씀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형상적인 측면에서 또 존재 목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또는 뭐 설교를 듣지 않아서 나는 헌신할 수 없다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리는 아닐 거예요. 또 성령의 소리도 아닐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소리일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 무엇일 거예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충분하고 이미 여러분 배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봉사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요.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자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는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또 뭐 거울을 보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서 구별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종국에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 시간이 앞당겨지면 더 좋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주님처럼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것인데 또 이런 삶을 인도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좀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성도들이 몇 분만 계셔도
멋질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 전체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살아버리는 그런 성도가 많다고 한다면 너무나 멋지겠죠. 우리 교회가 그거 지향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가자. 많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단 몇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보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로서 오늘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만,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더 성별되고 구별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답겠죠. 오늘 여기 여러분만 변화되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2000년이 지나게 되니까 지금 20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12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였을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나니까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요. 20억.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지금 태어나 죽고 또 태어난 사람에서 합쳐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즐거운 교회 오늘 예배된 여러분만 제대로 변화가 된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여러분 한 20분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게 되면 또 그 가운데 전도가 될 것이고 또 양육되어질 것이고 그 성도들이 합쳐지게 되면요. 그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20분 모여서 예배된 여러분만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 결국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목적을 두고 변화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물론 지식을 쌓는 부분도 있겠죠.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우리 그거 배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우리 존재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또 알고 깨달은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마다 다 이제 나이들이 다 다르니까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지금 예배드린 자로서 서 있고 또 헌신하는 자로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린 분 있고 어떤 분은 헌신한 분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4시간 곱하기 7이죠. 그럼 27에 14, 27에 14, 154시간인가요? 154시간 맞나요? 어떻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24시간에서 7로 곱하니까 이 날짜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인생이 남았다 본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날이나 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안 돼요. 우리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날짜로 바꾸고 시간을 날짜로 바꾸고 그 날짜를 달로 바꾸게 되면 또 그것을 연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된다고요. 30년 동안 살아도 예배자로 서 있는 시간만 해도 얼마 안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헌신하는 시간을 따져보게 되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드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 시간을 계산하고 셈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6일 동안 일하는 것, 또 사는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이고 한 달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세요. 천지창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6일 동안도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을 위해 사는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살아야 될 시간이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좀 잘못 배웠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6일 동안도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라는 개념도 있죠. 여러분 11조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10의 9도 하나님 거 맞죠? 10의 9도 어떻게 쓸 것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기되지 않도록 그 돈이 나에게 요기되지 않도록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10의 9조도 하나님 거죠? 맞죠? 그 개념 똑같다니까요.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10분의 9도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6일날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6일 동안 절대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6일 동안 여러분 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6일 동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2의 예배 처소로 선교사로 파송한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6일 동안은 내 것, 또 10분의 9도 내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10의 9도 하나님 것이고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안식일만, 주일날만 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처소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파송된 자로서 예배자로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 회복이 안 돼요. 이 부분을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오늘 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6일 동안 하나님 날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진 않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일 동안을 주로 나를 위해 살자, 나를 목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원래 6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내주신 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6일 동안도 하나님 날이고 10의 9도 모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든지 간에 선교사로서의 산 제사를 드리고 쇠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게 우리 예배자의 삶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죠.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지금 내가 이렇게 걷고 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이 모든 육신이 건강한 부분에 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 감사거리를 따져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로 없는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것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 많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원망, 불평보다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히 이 앞에만 보이잖아요. 앞에만 봐도. 여러분이 앞에 있는 분들 보세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잖아요.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정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내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 하나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장기 파는 분들도 있죠. 돈이 없을 때. 피도 빼서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몸 하나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정도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여행 비행기 타면 보험 들지요? 만약에 비행기 타다가 사고나 죽게 되면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여러분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러분 몸 하나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혹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몸이 재산이고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날이랄까요? 그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숨 쉬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 복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몸 하나 건강한 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노력하면 먹고 살잖아요. 요즘 여러분 노력하는데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3D 업종에 안 가서 문제지 지금도 여러분 기업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찾고 있거든요. 요즘들은 이제 학력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을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문제지 지금도 여러분 청년 실업들이 많지만은 지금도 사람을 찾는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가가지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가가지고 기업을 키워서 성공하는 것도 복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꼭 좋은 곳에 가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찾는 곳이 너무 많고 지금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몸을 사리고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정말 무엇을 해서 못 먹고 살겠어요? 뭐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든 건강한 이 육체 가지고 있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하다.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서 늘 불평했던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감사해야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감사할 때 감사를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감사해야 하나님 또 감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불평하면 또 불평거리가 또 와요. 감사하면 감사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나 사고의 문제라 보는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 원망하고 늘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환경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서 이것을 내가 뛰어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어려움은 다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일하시는데 발 뻗고 주무실 것 같아요? 발 뻗고 못 자요. 우리들 국민들은 발 뻗고 자면서 이러니 저러니 잘하니 못하니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을 잘하고 못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고민하고 정말 온갖 고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사업하신 분들 아시죠? 사업을 해보면 어때요? 내 사업장 때문에 잠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잠 못 자요.
그러나 직원들은 월급 받으면 끝나잖아요. 직원들은 월급 받고 따박따박 먹고 살면 되거든요.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기업하고 해서 많은 고통이 있다,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월급을 받고 살면 거기만 머문다고요. 월급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창의적이고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먹을 것 없다, 못 먹고 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 얼마든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어요. 풍족하게 주시고 말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좀만 부지런하면 지금 여러분 그 봄 이제 여름 접어드니까 지금 이게 그 들에 나가 보면 얼마나 좀 좋은 약초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나물들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냐고요. 우리가 게을르기 때문에 못하고 또 바쁘기 때문에 못한 것 뿐이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쪽에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설령 돈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 너무나 아니라 생각하고 현재 삶의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 삶 속에서도 더 발전적이고 더 뭡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해가고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개발이 가는 것이죠. 자꾸 나를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간다면 너무나 멋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시고 또 현재 어떤 상황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걸 응시하라고 응시해요. 응시에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 도전해 가고 있는데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잠잠하게 계세요. 좀 도전해 가면 힘은 들고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가만히 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좀 땅을 좀 많이 살려고 좀 준비하는데 한 2만 5천 평을 살려고 그래요. 산을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잘한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5억 정도의 그런 선인데 그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러나 도전해 보겠다는 것이고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일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보여요. 교회 일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 일 안 보여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보면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고 눈에 보여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고요. 정말 여러분의 그 눈 속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복이라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평소에 안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교회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경 지식 쌓자고 이런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 쌓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일이.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또 형상을 온전히 해보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공부했었죠.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없다고 배웠죠? 여러분 맞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줬던 이 자유의지는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는요, 이 자유의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뿐이 없어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말씀에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살아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성경 읽고 지식 쌓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물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영적인 부분이 풍성해지겠죠. 그렇지만 결론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일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니까요. 물론 예배자로 서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는데 주님처럼 사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지식을 쌓고 성경을 아는 쪽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고 배웠으면 주님처럼 살아봐야 되겠구나. 몸부림을 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좀 몸부림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몸에 터득되고 내 몸이 반응하잖아요. 내 몸이 반응해서 내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구 지금 시즌이죠. 야구 시즌인데 야구 선수들이 몸이 그 공을 던질 때나 그 공을 칠 때에 그냥 몸이 반응하죠. 몸이 반응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 최근에 어느 그 코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구를 칠 때 타자들이 공을 칠 때 우리가 오른손 타자면 오른손이 공을 치는 걸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코치는 왼손이 공을 친대요. 왼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이 맞고 안 맞고 그런데요. 이게 안타가 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손이면 오른손을 쳐야 이게 공이 안타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코치 얘기는 오른손이 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손 타자인데 왼손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안타가 되기도 하고 파울도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 왼손이 반응을 해줘야 안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3할 타자예요. 7번째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니까요. 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해 가십시다. 우리 속에 여전히 육적인 생각들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처럼 살아보자고요. 전국에는 주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해 가십시다. 그래 그 일을 도전해 간다면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또 오늘 예배드린 우리 질공교회 성도를 보시면서 참 흐뭇해 하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만 변화되고 노력한다면 저는 우리 질공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의 주인공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